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 먼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0,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회막을 지으라 하실 때 가장 먼저 모세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원하고 헌신해서 회막을 지었는데 그들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성막을 지을 때 그 회막을 다 짓고 재료가 남아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지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아간 이후에 왕정 국가를 맞이하게 됐는데 두 번째 왕 다윗이 회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를 지나오며 두었던 그곳에서 늘 있으니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부당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건데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다윗이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참 좋습니다.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것을 드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 리더들이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어떤 강제로 하거나
무거운 짐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은 자기가 자원하고 지도자들이 자원하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게 이제 궁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7년이면 궁궐을 지을 때 14년에서 20년 동안 이제 그 노역을 하는데, 솔로몬이 궁궐을 지을 때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궁궐을 지을 때 무거운 노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원로들이 찾아오죠. 이제 그 솔로몬이 20년 동안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세금을 좀 낮춰주고 노역을 시키지 말고 좀 백성들에게 좀 여유 있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왕을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생각할 기회를 달라. 그러고 이제 함께 자란 친구들, 이 젊은 사람들 말을 이제 들은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게 새끼손가락이라면 르호보암은 더 엄하게,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새끼손가락이라면 르호보암 왕은 더 많은 세금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우리가 르호보암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그 마음이 떠나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말 그 한마디에 대답에 따라서.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 왕국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한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그 솔로몬이 궁궐을 지을 때는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백성들과 그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막, 성막,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법궤를 앞세워서 2000규빗 앞서가셨어요. 그래서 그 앞서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드라는, 이끌다라는 단어와 쉽이 이제 배거든요, 배. 그래서 그 배를 끌고 가는 사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그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잘 살던 나라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그 리더가 잘못됨으로 파산하고 부채를 지고 그런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랬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거기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리더는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군대에서는요, 구호가 돌격 앞으로. 이제 육사생이 이제 장교 되면은 소위 뭐 중위 뭐 이렇게 달고서 돌격 앞으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앞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호를 바꿨대.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너 빨리 앞으로 가.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지 뭐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제자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고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준비하고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그 다음에 전쟁을 계속 다윗이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심지어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항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윗이 임한 자세, 그것은 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이 자세,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사방의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는 에돔과 아말렉,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북쪽에는 아람,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전부 정복을 해요.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근데 그 전쟁에 계속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는데 그 전쟁도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건축이 교회 성장으로 생각하고 좀 교회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중진들이 떠난다고 그래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다시 모이긴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빚이 없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먼저 자원하고 그 리더들이 그 다음에 자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기에 아주 특징이 있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지금 성전 건축 봉헌할 때에 아주 기쁜 날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성전을 짓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게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길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하면서 쭉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전쟁의 포로가 됐을지라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 솔로몬의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막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앞서가셨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는 뒤로 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음성,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이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불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법궤였다면,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을 보고 시각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은사와 열매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비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체, 궁전,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구별된 큰 집, 이 성자가요,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큰 집전자를 사용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자원해서 또 백성들이 자원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고 크고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세